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얼굴 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저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손을 한번 이렇게 엄지척을 하세요. 저희 교회에 이제 모든 인사에 엄지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잘했다 엄지척 해주시고요. 자, 옆에 분에게 예배 자리에서 보니 더 멋지십니다. 예, 손가락 있는 분 다 드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치노밸리 믿음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 장세환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심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자나 또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나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을 폿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타임즈, 가디언스, 워싱턴 타임즈 등에서 한국과 북한을 담당 기자로 활약하며 그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과 지적인 분석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 마이클 브린이 쓴 책 한국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패, 조급성, 당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함께 훌륭한 점이 많다라고 그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한국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이는데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 이 외에도 참 많은 특징들을 그는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저는 위의 특징에 하나를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시선이 땅으로 나가는 나라를 넣고 싶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모두 동의하실 텐데요. 저도 누가 질문 있냐는 말에 시선을 돌리고 딴청을 피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에는요 많은 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유교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나라의 윗어른인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자가 이 강의에서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고 질문하십시오라고 하면 그의 강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그 강의는 명강인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니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질문을 안 하다가도요, 왜 꼭 집에 와서 그 질문을 할 걸 하며 후회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 꼭 답을 해줄 사람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답해줄 사람 하나 없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질문을 하지 못했다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찌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언제 질문합니까?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신과 관계가 있거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에게 질문하지 않을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분께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게 또 관심 있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명세가 정점에 다다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진리를 그 땅에 선포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지도자층에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심지어 로마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명성이 귀에 닿을 정도로 온 유대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지방에 속한 마을로 향해 가던 길 위에 서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었던 스승에 대한 평가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는요, 예수가 헤로당에게 죽임당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굉장히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며 스승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대답한 대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맞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대답보다 최고의 타이틀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답에 대한 평가나 다른 어떠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고백한 그 발언을 비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주님께서는 질문하시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답에 비밀로 이야기하셨을까요?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은요, 로마가 다스리던 자치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치령이라고 하면요, 그 지역이
외교적으로나 또한 문화적으로나 또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신전이 있던 기념비적인 굉장히 이유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요, 분봉왕도 아니며 황제도 아닌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말이 퍼져진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미에 경고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에페티메이션입니다. 에페티메이션은요, 에피티마오의 3인칭 단수 직설법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에페티메이션을 어디에서 쓰느냐면요, 귀신들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저주 어린 공격을 퍼부어 그들이 당신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왜 답인 것 같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에 조금은 격앙되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그 단서는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1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을 구원해 줄 영광의 왕이신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을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죽어야 할 고난만이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한 그리스도는요, 지금 가고 있는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할 단어이면서도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베드로가 답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한 것에 경고인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운명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요, 당신은 나의 참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가요, 그 참된 왕을 붙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왕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왕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절망감까지 보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껏해야 예언자나 선지자쯤으로 알고 말했지만 베드로 자신은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에게 헌상하였는데 그의 답에 예수님은 고작 죽임 당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시니 아마도 지나간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명했을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의 모든 삶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온 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도 영원토록 생사를 같이 하자고 해놓고 지금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다고 하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 모두를 헌시짝자로 털어버리고 혼자서 당신만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니
권능과 명예는 갖췄지만 지지리도 못난 영웅. 그 권능과 영광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무능하고 무력한 위인. 따르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대답을 하는 무책임한 선생. 그 무엇보다도 의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못난 인간 이라고 성경엔 써있진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금은 강한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이성을 읽고 스승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제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큰 절망감에 빠졌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감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위로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탄이라는 표현된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발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를 두고 성경은 고발자, 즉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동안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던질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기는 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따라라 했으니 따라왔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질 거라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도요 자신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살았던 베드로에게는요 모든 인간의 구원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았던 자였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생각에 꽂히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단순해서 일단 생각이 그 무엇인가에 꽂히게 되면요 그 사고가 경직된다고 합니다. 또 경직된 사고는요 고정관념이 생겨서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무엇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답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대답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질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시며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요 화는 잠시 나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상상하고 너희 기준으로 만든 예수님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드러나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든 다른 제자이든 아니면 예수님 근처에 있던 이름 없는 군중이든 아무라도 나를 따를 수 있다. 아무라도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며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에 집착 말고 진정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제자들과 우리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돌아 여기 헬몬산 아래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나가는 이 길 위에 세우신 것이 또 바로 자신의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당신의 권세와 능력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자처하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약한 사람들의 아들, 인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마침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만세의 길이 빛날 영광과 권능의 그리스도 보좌에 당신을 옹립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받을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로 죽음만이 자신의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 이해하기도 힘든 죄인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에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께 계속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따라갈 줄 모르는 지금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참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서 어찌 예수 뒤에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면 질문하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의 육신에 녹여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의 귀결인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단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뒤에 나옵니다. 35절로 3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전히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이들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전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미래를 기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와 동일한 자세로 사는데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이의 생각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질문하고 그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믿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찾게 될 제자들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길 원하십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안에 살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예수님은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답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평생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셨는지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겠다라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